오늘은 우리가 이제 역사 속에서 말하는 치수법, 치수라고 하는 것은 물을 다스리는 방법인데, 뭐, 사마천의 사기에 나와 있는 얘기를 조금 치수법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드리고, 사람들이 왜 물이 생명의 근원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역사 속의 얘기를 들어보면 요순시대라고 하는 말을 하죠. 요순시대, 즉 요나라와 순나라의 시대에 그 태평성대라고 하는데, 사실 그 역사의 기록으로 보면 그 요임금과 순임금 시대에 엄청난 재앙이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하늘로부터 말하자면 비가 많이 와서 홍수가 져서 이 물이 그냥 천지를 뒤엎어버리는, 그것이 장장 9년에 걸쳐서 말하자면 그 물난리가 났다고 하는 그 기록이 있어요. 그러면 당시에 그 요임금이 그 물을 다스리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썼느냐 보면은, 뭐 이제 참 당시에 처한 급박한 상황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서경에 보면, 서경에 나와 있는 글을 보면 당시에 긴박한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말로 풀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사하기여, 넘실대는 홍수는 넓은 땅을 뒤엎고 물은 산을 잠기게 하며 언덕으로 오르는 기세는 가히 하늘을 찌를 듯하다. 엄청난 물이 그냥 막 들을 덮고 막 산을 차고 올라오는 그런 상황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난리를 어떻게 좀 피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 말하자면 요 임금이 한탄을 하는 거죠. 누가 이 홍수를 다스릴 수가 있을까? 이렇게 이제 신하들에게 물으니까, 신하들이 이제 곤이라는 사람을 추천합니다. 곤. 그래서 이제 요 임금은 곤에게 이제, 그래, 너 좀 물을 다스리는 담당 관리를 명할 테니, 네가 좀 물을 좀 잘 다스릴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좀 찾아봐라. 이렇게 이제, 말하자면 이제 직책을 주면서 명하죠. 그런데 곤이 아무리 물을 다스리는 관리라고 하지만, 어떻게 뭐 이제 이 물을 다스리는 어떤 기술이 없어요. 기술이. 말하자면 물길도 돌리고 길도 새로 내야 되는데, 너무나 홍수가 됐기 때문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너무나 어마어마하니까. 그래서 이제 요나라 때에는 물을 다스리는 사람까지 임명했으나, 실패를 합니다. 뭐 꼼짝없이 재앙을 당한 거죠. 그런데 이제 요임금의 뒤를 이어서 이제 순임금 시대가 되는데, 그 순임금 시대에도 역시 대홍수가 범람하게 되고, 말하자면 백성들이 피해를 입고 하니까, 이거 좀 어떻게 정말 좀 해결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가지고 이제, 우라고 하는 사람을, 말하자면 치수 관리에 이제 담당 관리를 임명해가지고, 이 순임금은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없으니 우리나라의 상국, 즉 어른으로 모시는 나라의 말하자면 고조선이죠. 고조선에 가서 좀 뭔가 좀 방법이 있으면 좀 배워가지고 와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우는 당시에 이제 순나라의 상국인 고조선에 찾아가서 참 무릎을 바짝 꿇고 이제 엎드려서 빕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대홍수로
큰 피해를 입고 있으니 참 이 재난을 좀 멸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없겠습니까 하니까 이제 고조선에서는 물을 다스리는 담당관에게 일러서 그 물을 막는 방법을 일러줘라 이렇게 되죠. 그래서 그 방법은 오행치수법입니다. 즉 수를 다스리려면은 오행의 원리에 의해서 다스린다고 하는 그 오행치수법이라. 당시에는 오행을 이용한 일반적인 사람들의 그 관리들은 그런 것들을 지닐 수가 없으나 그 담당가는 말하자면 오행치수법이라는 거 어찌 보면 참 신비스러운 책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오행의 원리를 담아서 그 자연재해를 막는 그런 방법을 이제 일러주지요. 순나라에서 온 우라는 관리에게. 그렇게 해서 말하자면 그 순임금 시대에는 그 물을 치수를 했다. 그럼 치수, 물을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원리냐면 오행의 상생상극의 원리입니다. 즉 수를 중심으로 수생 목,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즉 물을 다스리는 방법은 토극수의 관계, 또 수극화의 관계, 화극금의 관계, 금극목의 관계, 이 극의 관계, 즉 상생의 관계와 상극의 관계로, 즉 물길이 좁은 데는 어떻게 되겠어요? 말하자면 넓게 해서 길을 터줘야 되고, 또 물이 농토를 범람할 만큼의 어떤 많은 물이 지나가야 될 것은 뚝을 쌓아서 또 농토로는 또 못 달라들게 한다든가 해서 그 상생상극의 원리로 해서 물길을 이제 다스리게 되죠. 이제 이러한 방법을 우리가 물을 다스린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오행 중에서 물은 생명입니다. 생명.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람들의 몸의 그 기혈도, 말하자면 기가, 사람이 기의 덩어리 아니에요? 이 기의 덩어리가, 기가 우리 몸에 들어온 기가 혈을 돌려서 피를 3만 6천의 그 신경 각 구석구석까지 다 혈을 돌려야 건강한 게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사람이 그 생명의 근원은 우리가 수가 됩니다. 오행상으로 수가 되는데 그 수는 우리의 신장에 속합니다. 신장. 그래서 신장은 말하자면 생명의 뿌리다. 그래서 이제 천근이라고 합니다. 천근 뿌리근자 써서 천근과 또 대적하는 게 뭐 있어요? 화죠, 수화. 그래서 물과 불의 만남에 의해서 우리 몸은 끊임없이 기혈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여러 번 강조를 하고 있지만 사람이 기혈 순환의 운동, 즉 오행의 상생상극에 의해서 사람들이 혈이 돌고 기가 원만히 돌아서 건강을 지키는 방법, 이것이 말하자면 이 사람들이 건강을 찾아가는 가장 주된, 말하자면 기혈의 관계. 우리 사람이 가장 건강하자면 가장 조건이 뭐라 그랬어요? 기가 돌고 혈이 돌고 그 다음에 정신이 맑으면, 신명이 맑으면 기혈신, 요 세 개가 사람의 건강을 이루어 나가는 근본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죠. 정신의 관계를 가기 전에 기와 혈이 돌아야. 그래서 사람의 생명의 가장 근본은 뭐예요? 기운이 있어야 돼, 기운이 없으면 안 되죠.
네. 내가 지금 기운이 없는데 혈이 돌겠어요? 그래서 기와 혈의 관계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기와 혈의 관계. 그래서 내가 이제 오행치수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생상극의 원리다 라고 말했죠. 예. 즉 사람의 기혈의 운동도 오행순환의 법칙에 의해서 돌아갑니다. 오행순환의 법칙. 오행순환의 법칙 중에서 생명의 근원인 수의 자리가 어디냐? 신장이라죠. 신장. 우리가 그 소변과 방광을 주관하는 그 신장, 콩팥, 예, 이것이 되겠죠. 그래서 신장 방광이 튼튼해야 된다. 예. 그것을 우리가 신장의 기능을 천근이라고 하고, 심장의 그 화기를 담당하는 것을 월굴이라고 합니다. 월굴. 그래서 천근월굴이라고 하는데, 기가 말하자면 천근에 신장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세요? 양심, 말하는 그 콩팥 두 개죠. 그 두 쪽에 기운이 활성화가 됩니다. 신장의 그 수기에 의해서. 그러면 그 신장과 심장으로 이어진 하나의 근막, 말하자면 그 하나의 그 혈이 그 근막이 이어져 있는데, 신장과 심장에 근막이 있는데, 그것이 항상 서로 춤추듯이, 예, 수가 차고 올라가면 화가 밑에서 내려주고 해서 서로 춤추듯이, 즉 그 상황을 우리가 고지무지라고 합니다. 고지무지, 즉 고지란 북꽃자, 예, 북치듯이 동동동동동동동 하듯이 이렇게 심장의 박동수에 의해서 신장은 고지 북치고 무는 춤출 무자입니다. 서로 심장과 심장의 박동에 의해서 신장 콩팥의 움직임에 의해서 수기가 위로 쫙 올라올 때에 심장에서는 그걸 받아서 심장의 두근두근두근 이 맥박, 이것에 의해 서로 항상 북치고 장구치는, 즉 북치고 장구치며 춤추고 노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기와 혈은 그렇게 항상 운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우리가 이제 물과 불이 만나서 서로의 그 말하자면 이제 도와주고 견제하는 이런 작용이죠. 그러한 것을 우리가 이제 수하상제라고 합니다. 수하상제. 수승하강에 의해서, 예, 물은 위로 올라가고 화기는 밑으로 내려가면서 우리가 이 심장에서 아래 심장으로 화기는 내려가고 수기는 위로 올라오면서 여기서 수승하강이 이루어지면서 수하상제가 이루어지는 원칙. 이제 이것이 제대로 서로 북치고 장구치고 춤추는 이러한 그 자연적인 기혈의 운동이 잘 원활하지 않으면 어때요? 병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심장의 박동보다는 신장이 많이 망가지는 거예요. 즉 신장에서 수기가 올라와 줘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이것이 필요하니까 뭔가에 의해서 제대로 위로 승 오르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아래서 내려가는 화기가 뻗쳐서 몸이 말하자면 그 춤추는 그 작용이, 북치고 장구치고 춤추는 이 작용이 잘못되면 사람들은 건강을 해치게 되고 병이 발병을 하게 되죠. 사람들이 기와 혈의 운동에 의해서 그냥 이거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그렇게 자연적으로 지금 우리 이 장기 내에서는 수승하강의 원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이라면 뭐 아주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죠.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병의 원인이 되고, 병이란 것은 조그만 병 하나가 뭐 처음부터 큰 병이 오는 게 아니죠. 조그만 병이 하나가 생기면 또 그것에 의해서 또 친구가 하나 더 따라오죠. 한 놈이 또 생기죠. 두 놈이 생기고 세 놈이 생기고 이러면서 말하자면 하나의 큰 어떤 병으로 자라나는 계기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신장과 심장의 관계, 즉 천근과 월굴의 수화상제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인체만 천근과 월굴이 있느냐? 아니죠. 대우주의 순환 운동에 의해서 우리 지구상의 태양계를 중심으로 한 그 기혈 운동을 하고 있죠. 무슨 운동이요? 남극과 북극의 축에 의해서 끊임없이 지구라고 하는 것은 자전과 공전을 하면서 때때의 계절을 만들어 가고, 때때의 바람을 일으키고, 때때의 자연현상들의 모든 것들을 이 변화해 가면서 만들어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천체의 기혈은 어떻게 돌아가느냐? 그것은 남극과 북극, 지구의 축이죠. 중심 축이죠. 남극과 북극의 축에 의해서 북극의 천근과 남극의 월굴이 순환 운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순환 운동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계절적으로 엊그제 이제 동지가 지나서 이제 지금 이제 뭐 1월 달이 되었습니다만은 12월 한 22, 3일쯤에 이제 동지가 들어오죠. 동지에 일양이 생합니다. 일양이 생해서 그것이 이제 매일 1분 3초씩 양기가 이제 상승하는 거죠. 즉 음과 양의 관계에서 양의 기운이 점점점 이제 말하자면 이제 늘어나는 거죠. 음의 기운은 어떻게 돼? 점점점 줄어들고, 음양의 관계에서 말하자면 이 천체의 움직임의 기혈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매일 1분 정확히 한 3초씩 말하자면 양기가 늘어나죠. 그렇게 해서 이제 동지 지나서 소환, 대한, 입춘 이 되면 양이 하나가 또 생기죠. 양이 2개가 되고 음이 4개가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입춘 지나서 우수 경칩을 지나면 춘분이 되죠. 춘분이 되면은 양의 기운이 3개, 음의 기운이 3개, 음양의 기운이 같습니다. 춘분. 즉 이걸 또 역상에 올라가면 춘분과 추분은 밤낮의 길이가 같습니다. 즉 음양의 기운이 같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양기가 이제 계속 올라가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하지 때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양기가 최고조로 달하죠. 최고조. 그럼 어떻게 돼요? 하지가 되면 음이 하나가 생성이 됩니다. 근데 음기가 자라나는 거지. 그 더운 여름에 여름이 시작을 하는데 이미 음의 기운이 태동을 하는 거죠. 즉 북극의 천근의 기운이 순환하면서 남극의 월굴의 기운, 양기가 솟아나는 거죠. 음양의 관계에서. 그렇게 해서 또 하지 지나서 양기가 쭉 크면 이것이 마냥 그런 것이 아니라 또 음기가 이제 생겨나면 양기가 줄어들죠. 양기가. 그러면 음기가 하나씩 올라오죠. 그렇게 해서 이제 또 추분이 되면 음양의 길이가 같고, 그렇게 해서 또 거기서 또 계절을 지나서 동지가 되면 다시 음의 기운이
다 컸던 음의 기운 중에서 또 양기가 생성하는, 이렇게 해서 천지자연의 기혈이 순환되는 것이 사람이 살아가는 심장과 심장의, 즉 천근과 얼굴의 기혈이 돌아가는 것과 천지의 운행이 돌아가는 이것이 같다 이 얘기입니다. 네, 이것을 알아야만이, 즉 이것을 제대로 알아야만이 천체의 움직임과 사람의 움직임을 알 수가 있죠. 기혈의 움직임을 얘기를 하는 거죠. 왜 기혈이 중요한 것이냐? 기혈이, 또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천지자연의 이치가 변함이 있습니까? 뭐 100년 전에 지구의 운동, 아니면 500년 전에 태양의 움직임, 뭐 1000년 전에 지구의 움직임, 이것이 달랐어요? 아닙니다. 끊임없이 변함없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천체의 움직임에 의해서 매일매일 양의 기운이, 때가 되면 양의 기운이 늘어나고, 또 때가 되면 또 음의 기운이 늘어나면서 천지 만물은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기혈이 쉬지 않고 움직이고 있죠. 천체의 모든 기혈은 무식소정하다 했습니다. 무식이란, 무식, 없을무 쉴식, 쉬지 않고 적을 써 머무를 정, 조금도 머무름이 없이 끊임없이 무식소정하게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항상 볼 때는 뭐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을 것 같은 것이지만 천체의 움직임은 그렇지 않습니다. 또 사람의 기혈의 운동도 거기에 맞춰서 양기가 상승하는 기운이냐 음기가 상승하는 기운이냐에 따라서 때때에 마다의 행동들이 달라지겠죠. 우리가 세상에서 이제 변하지 않는 것을 진리라고 하는데, 진리라는 건 뭐예요? 속임이 없고 진실하다 이 얘기입니다. 즉 변함이 없다는 얘기죠. 왜? 천지의 자연의 역사를 쭉 정리해 보니까 정말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어떤 변화, 때때마다의 날씨들이 크게 변화가 없더라 이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무엇을 헤쳐나갈 때 무엇에 맞서서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어떤 위급한 상황,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에 가장 먼저 해야 될 짓거리는 그 상황을 맞서 싸우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 상황을 인지해서 즐겨야 되는 것이 더 중요하더라고요. 이게 이 본인의 생각입니다. 그것을 내가 지금 이런 어려움, 요거 잠깐 즐기자, 이렇게 편안하게 마음의 변화를 써서 돌려야 되지 않겠느냐. 왜? 수화상제의 관계는 물과 불이 끊임없이, 생각을 해보세요. 극성 아닙니까? 물과 불이 극성인데 그것들이 우리들의 건강을 지키고 있는 원칙을 안다면 맞받아서 대항하고 싸워야 되는 것보다는 어떻게 돼요? 스스로 품고 융합시켜서 내가 그것에 들어앉아서 즐기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말을 해보는 거죠. 우리가 치수법에 의해서, 치수법이란 물을 다스리는 것인데, 물론 뭐 우리가 이제 흔히 쓰는 말 중에서는 치수법이란 말을 많이 쓰지요. 왜? 뭐 우리가 치목법이나 치화법이나 뭐 치토법이나 치금법 이 얘기를 쓰지 않고 오로지 물을 다스리는 것에 치수를 많이 얘기하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나라의 근본, 즉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근본은 치산치수에 있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다스리고
산을 다스린다. 이 산을 다스린다는 것은 산을 다스린다는 것은 자연을 다스리며 거기에 필요한 데는 길도 내고, 예, 뚝도 막고 여러 가지 일을 한다는 것이 지산지수의 뜻이 아니겠어요? 나라의 근본이 그렇듯이 사람의 근본도 역시 마찬가지죠. 모든 생명의 근원은 물에서 나오니까 그 물이 무엇이냐? 물의 이름이 천근입니다. 하늘천 뿌리 근자. 예. 그 다음에 심장은 뭐예요? 월굴. 예, 월굴. 월굴. 그래서 사람에게는 신장과 심장이 천근과 월굴이 되고, 지구의 기혈 운동의 중심인 천근과 월굴은 북극의 천근과 남극의 월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들이 어떻게 해요? 때때마다마다의 자전과 공존을 하면서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돌면서 사계절을 만들어내는데, 즉,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돼요? 음은 때가 이르면 양을 키우고, 양의 기운을 받아들이고, 또 양의 기운도 자기만 계속 뭐 뻗치는 것이 아니라 양의 기운도 때가 이르면 음을 받아들여서 음의 기운을 키우죠. 이게 바로 계절의 변화의 원칙입니다. 그리고 천지 만물 순환의 기혈 운동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 물 그러면은 어디 고정되어져 있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요. 전체 물의 기운이 어때요? 천근과 월굴, 즉 북극과 남극의 축이 있다 그랬죠. 그 축의 운동에 의해서 북극의 물이 남극을 돌아서 한 바퀴 순환하게 되죠. 그것이 물이 한 살이라고 합니다. 한 살. 물의 한 살은 그래서 대략 1000년이라고 그러죠. 1000년. 물이 한 살은 1000년입니다. 사람이 한 살은 어떻게 돼요? 1년이 되잖아요. 1년이요. 1년이면은 365일 지나면 사람 한 살 먹죠. 근데 이 천지 자연은 어떻게 돼요? 한 살 먹으려면 1000년 걸리는 거예요. 1000년. 그 말은 북극에서 생성된 물이 북극을 돌아서 남극을 향해서 끊임없이 가다가 가고 가서 남극의 반환점을 돌아서 다시 북극을 향해서 돌아오는 것이 1000년이 걸리는 거죠. 그럼 이제 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죠. 아, 그럼 만년설의 빙하나 이런 것들은 1000년 만년 있는 것이 아닙니까? 아니죠. 눈이 내리고 얼음이 쌓여서 위로 계속 덮으면 밑에 있는 물들은 끊임없이 또 녹아내립니다.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북극에서 생성된 물이 말하자면 뭐 히말라야나 아니면 뭐 알래스카라든가 그런 데 걸려서 얼음이 돼가지고 있으면 정체되겠죠. 그럼 그 기간이 뭐 1000년 만년 될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불과 몇백 년 사이 그 쌓였던 물은 눈으로 얼음으로 정체되어 있다가 녹아서 빠져나와서 이제 북극에서 출발해서 이제 남행인을 타는 거죠. 남극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해류의 움직임에 의해서 끊임없이 물의 움직임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남쪽으로 갔다가 또 재수없어서 또 그 남극의 빙하의 지대에 걸려서 물이 또 머물렀다면 또 그 물도 어떻게 돼요?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계속 쌓이고 녹고 쌓이고 녹고 하면서 그 물이 다시 자기 고향인 북극을 향해서 다시 북핵열차를 타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대략 봤더니 1000년 걸리더라. 그러니까 사람과 천체의 운동과는 한 1000배의 차이가 있잖아요. 1000배. 오늘은 이제 천근 월굴, 치산 치수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천근과 월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천근은 수,
월굴은 화. 그래서 사람에게는 신장과 방광이 되고, 신장 방광과 심장이 되고, 천지의 기혈의 운동은 남북의 축, 즉 북극과 남극에 의해서 물이 움직임을 대략 말씀드렸습니다. 뭐 이제 더 깊은 얘기도 이제 좀 설명을 드려야 되나? 더 깊은 얘기를 하면 머리만 복잡해지니까 대략 그냥 천지의 기혈, 움직임의 기혈이 천군 월굴이 즉 남극과 북극에 의해서 끊임없이 교행하고 있다.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심장과 심장에 한 일묘한 묘한 막이 하나 있어서, 즉 하나의 연락망이 있어서 끊임없이 수기는 올라오고 화기는 내려가면서 서로 만나서 싸움 없이 춤추고 북치고 그렇게 우리 몸을 건강을 지켜내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다음 시간을 이어하겠습니다. 어우이 우이야 우이야